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아모스 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력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춤을 얻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절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책을 여러분 계속 펴시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 시리즈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라는 소선지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풍류의 덫. 한번 내보실까요? 풍류의 덫.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조금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서 이제 뭔가 괜찮구나라는 안도감 속에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또 이제 고생이 이제 좀 끝났구나. 참 지금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혹시 이런 말씀을 또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내 삶에 안정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류의 덫을 조심해라. 네가 그 덫에 잡히면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다.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약 한 30여 년에 걸쳐서 인류 역사의 문명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발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12권의 책에 담아서 1968년인가 60년대에 그 책을 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인류의 문명 속에 이렇게 태동했다가 사라진 인류의 문명을 21개 문명으로 분류하면서 그것을 비교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명들을 보니까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일어났던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이루고 나면은 정점을 찍고 나면은 쇠퇴하는 또 시기가 오고, 그리고 해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이런 네 주기의 사이클로 문명이 꽃 피었다가 사라지더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문명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가 사라지는 그 기간을 보니까 대부분이 약 한 200년을 문명이 꽃을 피우다가 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조 속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에 깊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 처음 올 때 그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명이 일어날 때는 참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에 보니까 다들 자기들의 신을 찾게 되고, 예, 그리고는 바로 초기에 신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 신을 의지한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이렇게 큰 부흥을 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문명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오는 게 바로 뭐냐? 예, 도덕적인 타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오늘 제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던 풍류의 덫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일어나는데 삶이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요, 그때 제일 먼저 이 도덕적 타락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종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종교이고 성직자의 타락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직자의 타락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차없이 이제 사회가 도덕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문명이 사라졌다. 그런 기간들이 대부분의 문명들이 보니까 200년 걸리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200년이 넘었죠. 2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왔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신앙으로 이 땅을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주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도덕적인 타락으로 풍요 속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결혼이라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그 개념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결혼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했냐라고 확인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군목입니다. 군목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해서 참 그가 군목으로서 해나가면서 큰 챌린저, 도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이제 군인들의 가족들, 이 가정들, 부부, 이 부부를 잘 이렇게 세워줘야 이분들이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 수양회를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좋은 수양관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 풀이로 당신들 가정들을 잘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부 수양회를 한다. 그래서 신청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사들이 이제 부부 수양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동성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부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군목 생활을 하면서 부부 수양회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어서 이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겸 고민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수양회 신청할 수 있고 부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군목으로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너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 바로 도전이 아마 이런 것이다. 군대만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너가 목사로서 지혜롭게 잘 해나가거라. 그러면서 제 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미국이 많이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로만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는 성별이 여러 타입의 성별을 이렇게 체크하게끔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덫에 걸려서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에 정말 그 풍요의 덫에 걸리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걱정이 없고요, 안정되어지고 또 풍요가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에 정말 선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경우에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아주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쭐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또 이 풍류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 우리 주위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어려움 없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 조상들보다도 풍요를 저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또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자꾸 이렇게 참 마음이 불편해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 주류 사회에 정말 이렇게 힘차게 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 이민 사회도 기르시다 보니까 초창기 3, 40년 전에 우리 이민자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달라스만 하더라도 한인들이 많아지고요, 예, 음식들이 많아지고요, 정말 한국에 가야만이, LA에 있는 한인 타운에 가야만이 맛볼 수 있는 음식의 맛들을 지금 우리 이미 달라스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맛을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풍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모스 이 말씀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바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느 시대에 바로 말씀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아모스의 말씀의 기록 속에 바로 첫 절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인데, 이 드고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 쪽에 유다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사람은 목자였다.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은 뽕나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농사꾼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누구에 대하여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의 드고아 출신인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잠시 농사 짓는 거 그만하고 네가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전했던 것이 아모스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시대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언제라고요? 남유다에는 우시아의 시대였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고, 곧 이스라엘 왕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세운, 나라를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젠가를 잘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대충 언제냐면은 기원전 760년입니다. 기원전 760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냐? 이 이후로부터 40년이 지나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요,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코에 갈고리가 끼어져 갖고요, 이제는 다 흩어집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정말 악랄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바로 이 땅에 옮겨와갖고 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 흩어졌고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 거주지를 찾고 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혼인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혼혈 피가 섞인 자손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랬느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망하고 잡혀가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미워했습니다. 왜요? 이런 역사 속에서 바로 이 혼혈된 민족이다 그래갖고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쭉 돌아갔고요, 걸어갈 각 여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흘러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기원전 760년 이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보다도, 북왕국 전체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번영과 발전의 정점에 다다라 있을 때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고요, 풍요함을 누리고 살기 좋은 시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요, 또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태평시대의 성대를 이루고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도 좀 이민의 뿌리를 내렸어요. 경제도 좀 부유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미 처음 와갖고 어디 휴가 가지도 못하고 아이 데리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행도 좀 다녀요. 어디든지 다녀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건강도 해요. 뭔가 이 평강, 이 안정감 속에 있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점점 무너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흘러들었습니다. 결국은 40년이 지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그렇게 풍요를 누리던 그 땅, 그 백성들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4장 12절의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뭐라고요? 이 풍요의 시대에 경고하면서 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했던 요엘서의 말씀의 메시지하고 동일하잖아요. 요엘서의 메시지의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내 말을 흘러 듣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리라. 임박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내가 이래 살아도 괜찮은데, 흘러들어도 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되신 날, 그 날이 속히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지요? 너희들이 풍요 속에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덫에 걸려있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속에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는 날, 그 날이 속히 올 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풍요의 덫에 걸려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풍류의 덫에 걸려서 혹시 이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더 임박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만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가정 예배 드리며 정말 내 육신에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지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점점 안정돼 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바로 풍요의 삶을 누리고 가고 있을 때 오늘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풍요의 덫에 걸리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정이 들었을 때 이 풍요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모스 시대의 이 백성들이 도대체 번영하는 그 최고의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안정된 삶 속에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이 풍요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안정될 때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삶의 안정이 오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풍요 속에 있는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산 이 지역이요, 굉장히 아주 기름진 땅이래요.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아주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풍성한 풀을 뜯어먹는 암소, 얼마나 살이 쪘을까요? 그죠? 살이 팍 쪄가 그 기름진 모습들, 좋은 꼴을 먹고 살이 찐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
바로 비유적인 표현인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 지금 풍요 속에서 막 이렇게 참 살찌워져 있는 어떤 그런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좋은 풀을 뜯어먹고 살이 쪄 있는 암소처럼 지금 풍요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았겠죠. 그리고 안정을 누리겠죠. 번영을 누리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장에게, 남편에게 이 바산의 암소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러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계속해서 흥청망청 놀면서 알코올에 취해갖고 막 타락해가는 이 모습이죠.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 남편에게, 이 바산의 암소들이 남편에게 술을 더 갖다 주세요. 더 갖다 주세요. 우리 표현을 하면 옛날에 텔레비전 같은 데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술이 취해갖고 염려 걱정이 있다가 막 술이 취해나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 그랬죠?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취해가 나와갖고 야 우리 오늘 뭐 이래 더 했으냐 가자 2차 가자 내가 쏠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이 풍요 속에 취해갖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속에 이렇게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다. 이 상태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의 경고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책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봐라 너희들이 이 상세 속에 지금 풍요의 덫에 걸려서 이렇게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 속에 지금 빠져들어간다. 언젠가는 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식들 불러놓고 있잖아. 내가 다시 얘기한다. 잘 들어라. 또 얘기한다. 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아나? 뭐 이거죠. 하나님이 다짐하고 얘기한 게 뭐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긁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40여 년 후에 아수르에게 뭐냐? 실제로 코에 갈고리가 걸려서 끌려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풍요의 더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조심하라는 게 뭐죠?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성도님들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려야 되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만 비즈니스 안정되고 조금만 내 생활이 좀 뿌리 내고 남아 꼭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안정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어느 정도 되고 또 물질도 조금 챙겨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회 나옵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푸른 초장에 세워진 교회로 가더라고요. 골프채 들고. 골프를 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뭐지요? 우리가 안정을 찾고 나면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뭐죠?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정당한 즐거움, 우리가 취미, 오락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즐거움들, 취미 생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속에 빠질 때에 그때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풍요의 덫에 그때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질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행을 떠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의를 피해서 여행을 짭니다. 한번 주의를 범하고 여행을 나갑니다. 재미있어요. 별일 안 생겨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 마음이 항상 남아있어요. 한 번 반복이 되고 두 번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여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걱정이 없습니까? 생활에 안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신들의 몸을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절제하시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자기식의 신앙생활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있대. 그리고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있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희생물을 드리고 있어요. 3일마다 11조 드려요. 귀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이게 바로 뭐죠? 네가 네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기뻐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11조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베델에서 길갈에 가갖고 네가 나를 예배하면 오히려 내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 거기에 헤드쿼터가 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곳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끊었을 때 제사장들이 돌 12개 짊어지고 거기 가서 이 땅을 건너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식으로 너희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부가 되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바운더리를 끊어요. 자기가 선을 끊어요. 내 가정의 선을 끊어요. 내 가정이 우선이에요. 내 가정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 다음에 세컨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속에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 생활,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것 선을 끊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이 백성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11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봉사하는 것도 선을 끊고 여기까지 내가 하고, 고의에는 노노노노. 세상 것에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딱 선을 끊어놓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예배,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선을 끊어놓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금요 예배까지, 성령 예배까지. 아니요. 우리 생활의 전부가 예배가 돼요. 공동체에서 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금요 성령 예배, 예배 드려야 되죠.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약속을 잡지 않아야 되죠. 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에 성도님이 주님을 갈망하며 찾습니다. 때로는 새벽을 깨웁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는 마음은 아리하게 아프지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으시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삶이 조금 안정되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신앙의 바운더리 속에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습관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로울 때, 안정될 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 저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 4장 6절,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3절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풍요의 덫에 걸려서 곧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바로 6절의 말씀 속에 너 양식이 떨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구나.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7절, 8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가뭄을 준 거예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구나. 9절 말씀 보세요. 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정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무슨 얘기지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돼요. 뭐가 막혀요. 내 하는 일에 자꾸 뭐가 막혀요. 하나님이 경고인데 내가 너희에게 경고를 주지 않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말씀 보셔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바로 뭐지요?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느냐? 이 풍요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에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음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무슨 얘기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불에 탄 나무 다 타고 지금 시커멓게 굳어져가는 내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인데도 이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로 주셨던, 혹은 하는 관계없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던,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백성들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암이 참 무섭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아직도 정복이 안 되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요,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도 아픔을 못 느낀대요.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무섭대요. 아예 느끼면은 어때요? 빨리 검사하고 뭐가 잘못되는지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이 있어서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면은 암은요 이미 많이 다 번져버리고 마지막 말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몸이 아플 때에 아픈 고통이 있다는 것을 뒤바꿔 생각하면 감사함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내 아픔의 원인을 알게 되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풍요 속에 그 아픔을 자꾸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암처럼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아수를 통해서 무섭게 40년 후에 이 백성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남겨두신 것처럼 평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두시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요의 덫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답니다. 비록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풍요의 덫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결단,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대로면 참 좋겠다,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삶이 안정됐습니까? 물질도 좀 가지셨습니까? 여유가 생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방식으로 선을 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관계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분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오늘 혹시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들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주시고, 안일한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세상의 삶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이 정말 풍요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들의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